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금요 심야 예배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 세상에서 가장 천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천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가장 천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직분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 가장 천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담대한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건강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이겨내고 문제가 많아도 감당하고 사건에 사건이 이어져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든든하고 견고하고 바로서 있기만 하면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지혜로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늘 지혜 하나님의 셈법으로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열려도 그분은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어떤 직분자, 어떤 성도도 예외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중요한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일러주시는데 우리가 누군가?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 자꾸 반복되어지는 단어 너희가 누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군가, 11절 첫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일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일러주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시고 의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살고 경외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외해야 복된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복된가. 이사야서 33장 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말 성경은 그냥 보배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원어 단어, 원어의 의미는 보배가 아니라 보배 창고입니다. 보물이 아니라 보물 창고입니다. 보석이 아니라 보석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치 수를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보물, 보석들이 들어있는 창고와 똑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귀하다, 귀하다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물 창고와 같아서 어려울 때가 되면 떡 문제 있으면 창고에서 금덩이 하나 끄집어내고 물 문제가 있으면 보물 창고에서 은덩이 하나 끄집어내고 건강 문제가 있으면 보물 창고에서 진주 하나 끄집어내면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보물 창고와 같은데 그렇게 복된데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직분자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천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악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악이고 고통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이것이 악이고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된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저 보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 평생의 보물 창고가 되어지는 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되 크게 경외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시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건강 무서워하고 물질 무서워하고 죽는 거 무서워하고 사람 무서워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종은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사건 두려워하고 상황 두려워하고 이것 두려워하고 저것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그 마음과 그 인생은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발목 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귀신 두려워하면은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귀신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그거 숫자 셀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그저 코 하나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끝나는 인생들인데 무엇 사람 두려워하느냐,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많고 주실 역사와 영광이 많은 종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실 젖과 꿀이 흐를 땅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1번, 2번, 3번씩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된다, 원수 무서워하면 안 된다, 철병거 무서워하면 안 된다, 큰 성읍 두려워하면 안 된다, 안악자손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나무인처럼 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로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4월 첫 주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제 고난 주간 새벽에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통하여서 고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교육자분들과 그리고 중직자분들은 다 교회에 달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좀 세게 말씀하세요. 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양떼들이 무서워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양떼들을 무서워하는 목자인가 봐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많이 웃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에게도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 곁눈질하지 않는 것, 뒤돌아보지 않는 것,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한쪽 면은 마치 동전의 한쪽 면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 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 너의 하나님을 그리 사랑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힘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을 이리 사랑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자손 100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리 사랑하면 시편 91편 4절입니다. 건져주시겠다,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시편 91편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여 주시는가? 건져주시는 은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높여주시는 은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비록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지만, 비록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어려움에다가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아니 가정과 사업장이 무너져가는 한복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빈 그물 들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고백하는 말,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의 크기가 순종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 독자 이삭을 인신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잡아 모리아산 번제단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번제는 특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로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달려갑니다. 아들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올라 아들을 꽁꽁 묶고는 칼을 들어 막 찌르려고 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2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1회까지라도 순종하는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셔서 이삭을 드렸으면 2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알겠다. 이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22절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경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무슨 순종의 길을 걷는가? 조건부 순종. 내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내게 불리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틀리면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들면 순종합니다. 우리 순종은 종종 조건부 순종입니다. 우리 순종은 종종 99%의 순종입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경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은 순종치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경외는 직분과도 상관없고 나이와도 상관없고 성별과도 상관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도 상관없고 국적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순종과 상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 두려워 떤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 두려워 떨면서 순종은 없다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7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산 믿음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순종이 없는 하나님 경외는 경외가 아닌 것입니다.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북한 선교에 목숨을 거신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에, 오래전이죠, 어렸을 때에 이상 목사님의 어머님이 어느 날 이상 목사님을 부르더니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을 중공이라고 하고 그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중공이나 아니면은 소련이나 북한 땅에 네가 들어가서 공산권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아들에게 이리 말했다는 겁니다. 가서 거기서 죽어라. 죽고 돌아오지 말아라. 대단한 어머니지요. 그리고 그 말에 예라고 대답한 아들 이상 목사님도 대단한 아들이지요. 이 아들이 자라나가지고 어머니의 소원처럼 아들의 대답처럼 북한 선교에 목숨을 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북한 선교를 잘하기 위하여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래전입니다. 어느 해인가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북한 국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이가 79 된 북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서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왜 탈출하려고 하세요?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탈북하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어서 탈북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상 목사님이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뜻밖의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러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시더니 한 10분쯤 지나가지고 돌아오시는데 그 노인분의 거친 얼굴에 눈물 흘린 자국이 흥건해진 채로 돌아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소이다. 하나님,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리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말이, 목사님, 메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유가 좋은지 나도 아는데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결국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후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60여 명의 성도들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 땅에서 결국은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요, 직분자요, 사명자요, 목회자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에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결정하고 내 기분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은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은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기분이 더 우선되어지는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가고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많이 경외한 흔적들이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새겨져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일러주셔야 되고 알려주셔야 되고 아이의 뼈에 새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이의 뼈에 새겨주시고 아이의 심장에 새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가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만 하면,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못 가는 인생이 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잘 먹기는 했는데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 잘 먹었는데, 잘 입었는데, 잘 살았는데, 잘 되었는데, 세상에서 크고 유명한 이가 되었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는 종이라면은, 하나님 믿지 않은 종이라면은 그 인생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비의 소원이 무엇이고 자녀를 향한 어미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린 철부지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경외하는 종을 만들고, 이삭이 야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을 만들고, 야곱이 12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로 만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로 만들어 가시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물창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평생의 보물창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종이 되게 만들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흔적들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